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계사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사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세상, 인생사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는 교인이다.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뭐 때문에 절간에 다니고 성당에 다닙니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내 삶에 조금도 이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뭐 좀 위로는 받겠죠. 뭐 네가 절에 가서 108번 절을 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복을 받는다. 뭐 틀린 거지만은 어쩜 또 맞는 얘기거든요. 그 위로를 받고 당신이 성당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병도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위로 받고 다니겠죠. 교회 다니면 막연히 뭐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위로를 받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 다 틀린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꿀 자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죽음의 위기가 왔죠.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뭘 했습니까? 모세 보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냐? 오만 바른 소리 다 있다니까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그 진실,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고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했거든요. 그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홍해라는 거대한 이 장막이 뚝 막힌 거예요. 바로 왕은 정신을 차리고 애굽의 군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갈 수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인간의 본성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걸 위기 앞에서 모세는 믿음을 고백했고 언약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불신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목이 곧은 백성, 심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심하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평생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단의 한 짓거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닙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죽이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탄이요. 요놈이 온 지구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우리 인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코로나 재앙에다가 하나 더 나왔어요. 백신 재앙. 백신 1, 2차 맞은 사람이 90% 코로나 걸린다 안 합니까? 이렇게 인간을 끊임없이 멸망으로 이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재앙.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겁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밝힐 겁니다. 하나하나씩. 거짓은 다 어느 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이 사단이 거짓말로 인간을 속여가지고 12개의 시스템 속으로 가둬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삶이 어렵습니다. 21세기 문명의 이기가 우리 삶을 편리하기는 했는데 그 이면에 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인간의 영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재앙을 못 막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이 점술, 무속인들, 이게 전부 귀신의 종들인데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세상 종교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 학문, 이론, 과학과 어떤 제도와 법을 가지고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막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난 주일 메시지예요. 이 점치는 점쟁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이제 이익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았는데 점쟁이가 점을 쳐서 얻는 이익으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점하는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간 거예요. 오늘 거짓말 하잖아요. 이 상황을 보세요.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뭐랍니까?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뭘 요란하게 했습니까? 점치는 여종 점쟁이 하나 고쳤는데 뭐 요란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지. 단 한 번도 복음 들은 적이 없지. 어떻게 점치는 귀신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 번도 보고 듣고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한 거예요. 고발해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야말로 죽도는 맞은 거예요. 매로. 막 사진을 팬 겁니다. 이래가지고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24절 보세요. 환경 한번 보세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옥문들이 열리는 막을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누가 막아요? 어떤 상황, 문제, 위기, 죽음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왕이요. 바울은. 전도자는 영적으로 왕이라니까. 전도자는 영적으로 제사장, 영적으로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 사명을 가졌어요. 전도자는.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억하세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놓쳐놓으니까 전도는 하나의 교회 부흥을 위한 동기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교회, 어떤 교회 전도해야 된다. 맞죠? 동기가 뭐죠? 교회 부흥해야 돼. 교회 자리 채워야 돼. 그러면 총동원 주일 만들어가지고 오만 짓 다 해서 한국교회가. 전도는 하나의 액세서리라, 교회. 전도가 교회 액세서리입니까? 전도는 교회의 모든 것인데, 성경의 모든 것이 전도인데, 이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본질을 놓쳐놓으니까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신데도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는 것이 전도예요. 오늘 바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이 자꾸 바울의 신분을 노출시키니까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도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근데 점치는 귀신이 바울의 모든 신분을 자꾸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 죄가 없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죄라면 죄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바울이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19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간수 가정입니다. 간수. 옥문을 지키는 간수 가정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셨어요. 간수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한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두 번째, 바울은 전도자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증거했어요. 전도자는 다른 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착고에 차이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두 가지 나왔죠. 25절에 두 가지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그건 할 수 있지. 기도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고, 요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이걸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니까. 근데 그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감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26절 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버렸어요. 지진이 나니까 옥토가 움직이잖아요. 옥토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려,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일시에 감옥 문이 확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들 몸에 찬 착고 다 풀려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죄수들은 튀어야 되겠죠. 이때다. 그러면 다 살려라 튀어야 되겠죠. 한 명도 안 튀었어요. 자,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간수는요, 죄수들이 타러 가잖아요.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위기가 온 거죠. 이때 바울이 소리 질렀습니다. 28절에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자살하지 마,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한 명도 안 튀었으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어두우니까 등불도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벌벌 떤 거예요. 이 간수가 벌 무서워 떨면서. 간수하는 행동 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니 간수가 제수 앞에 엎드렸다? 그 말이 됩니까? 감옥을 지킨 교도관이 제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 그 가문의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딱 잡으세요. 막 우리 가정은 아직 불신자가 많다. 괜찮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분 여러분 가족이 다 복음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감옥에 그야말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거 있잖아요. 바울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누리고 이걸 증거해 버렸어요. 그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바울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전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 간수 가정이 재수 아닌 재수,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원색 복음을 바울 입에서 나타낸 거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뭡니까? 가족이 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갈급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건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시스템 속에 이게 다 사단의 12가지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장은요, 다 현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그야말로 조직화가 딱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답을 주는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많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맨다. 추수할 곡식은 많다. 근데 일꾼이 적다. 많은 구원받을 자는 예비되어 있는데 복음 전할 전도자가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 그래서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린다는 이 사실이 전도자가 가질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사실, 그보다 놀란 축복이 없잖아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직장에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복음받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는 이 구원의 역사들이 전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생을 걸고 나는 복음 전하다 갈 것이다. 그 바울 고백 아닙니까? 생명 건 전도자. 어디에 생명 겁니까? 복음에, 전도에. 전도자는 생명을 걸 이런
마음의 다짐이 늘 있어야 되고요. 또 전도자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 생명을 가졌다, 여러분 원색품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생명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자는 생명 사역을 목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16장에 많은 중직자들이 목을 내놨잖아요. 어디에 생을 걸었냐? 전도에 복음의 생을 걸었다니까, 목을 내놨다는 사실.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를 본 겁니다. 늘 이런 각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24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성입니다. 인간은 당연히 복음받아야 돼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안 받으면 죽어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절대성을 믿고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지옥이 있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죽어봤냐, 지옥 가봤냐, 당신 천국 가봤냐, 혹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썩는 셈 치고 믿으세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없다, 그럼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 지옥이고 천국이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있다면 어떡할 거냐? 만약에 있다면 그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지옥 가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 보혈로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가야 돼요. 교회가 지옥 설교 거의 잘 안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옥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오죽하면 목사가 지옥 천국 보여달라 했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설교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막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달라. 얼마 전에 소천한 그 조영규 목사도 지옥 체험했더만요. 순식간에 자기가 지옥으로 갔더래요. 순식간에. 지옥 가면서 그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대요. 뭐가 있었냐? 예수 보혈, 그밖에 없었대요. 예수 보혈. 꼭 그렇게 지옥을 체험해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 꼭 천국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죽어서 가세요, 죽어서. 그게 영 낫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의심하지 말고. 전도를 모르면요,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사실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이미 상실했어요. 지옥 갈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다 확신이 없으면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간단해. 한번 기도해봐요.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하나님, 내 귀에다가 말씀해 주옵소서. 그 순간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2절을 여러분 기억 속에서 회복시켜 줄 겁니다.
아니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가야 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믿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속일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237 5천 종족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 누구도 막을 자 없다. 오늘 우리는 나는 영적 왕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선지자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 현장 속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고 전도 선교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응답의 큰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